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 유대인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거듭난 말이죠. 본래 붙어있던 그 가지들, 유대인들이 제 나무에 다시 붙임을 맞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설명된 본문이라 뭐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잠깐 어렵게 표현된 우리 개역 개정을 좀 쉽게 번역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를 그림을 제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아마 농촌 문화에 있었던 분은 접붙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요. 자, 보십시오. 위에는 지금 노랗게 된 저 부분은 돌 감람나무예요. 밑에는 뭘까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 그 사이에다가 꼽는 겁니다. 꼽아가지고 가에 어떻게 해요? 가에다가 밴딩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놔요. 그러면 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원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가 열릴까요? 아니면 참 감람 열매가 열릴까요? 참 감람 열매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감, 뜰감을 알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죠. 단감나무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단감나무 가지에다가 가지를 돌감나무, 이 뜰감나무 가지와 접붙임을 하게 될 때 이제 단감으로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왼쪽에 가지가 잘라졌지요.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잘려진 가지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 여러분 저기 가지 붙여갖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저렇게 접붙임 돼갖고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감람나무를 보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들이 저렇게 잘려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올리브 나무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올리브 나무. 예, 올리브유는 먹어봤겠지만 올리브 나무는 못 봤겠죠.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감람원이라는 기도하셨던 감람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가서 기도하셨던 거기를 제가 참 은혜로 2번을 가봤는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감람나무가.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올리브 열매예요. 저는 처음에 커피 열매인가? 커피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생각했는데 이게 잘 익은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 이러니까 무슨 뜻인가 볼 수 있는데 올리브 나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번역된 성경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좀 마음에 참고하면 오늘 말씀 듣는데 도움 되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막 유대인들은 뭐 별거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 종교인이고 막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구원받지 못한 입장에 있었던 내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않는.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사사기 9장 9절에 보니까 우쭐거리는 마음. 로마서 12장 16절에는요,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 그리고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업신여기는 마음. 이런 표현을 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한국이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을 은근히 저것들 종교인들,
보고 모르는 자들, 저거 예수 죽인 자들,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태도가 바른 것이 아니다.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가장 핍박하고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이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그 민족이 누굽니까? 독일인이죠. 독일인이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였는데,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많이 죽였는데, 이 히틀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니까,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인데, 루터가 어디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루터도 유대인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1500년대에 있던 히틀러 글 중에 몇 가지를 끌어와가지고 1950년대에 히틀러가 루터도 유대인을 이렇게 싫어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지구촌에서 없애야 된다. 예수를 죽인 이 나쁜 민족, 이 보고 모르는 이들, 그러면서 독일 젊은이에게 불을 지르는 그런 나쁜 데 이용하기도 했어요. 독일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쭐한 거예요. 유대인에 비해 자기들이 잘난 체한 거예요. 유대인보다도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때가 되면 은혜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 구원을 두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가지고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구원의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자비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여비가 없어요.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우리 유대인 그러면 저보다 잘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지, 미국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동구권에 있는 이런 많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난해요. 직업도 못 가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직장도 잘 안 줘. 그만큼 억압을 당하고 있어서 비행기 타고 고국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그런 기금을 모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미국에 잘 사는 유대인만 생각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막 크게 부자고 잘 사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속에 누가 다 포함될까요? 유대인도 포함되겠지요. 그런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보고 모르지만 그들도 깨닫고 주의 이름 부르면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나 바울처럼. 나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했던 개인의 개수였던 난데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우리를 보고 뭐 이런니 저런니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또 불신자를 또 무시하고 또 불신자를 조금 업신여기고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 참 한 거하고 조화가 맞는데요. 저들은 뭐 나는 믿고 저들은 멸망받을 자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의 구원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무시당할 자가 아니라 저들이 누구예요? 모두가 구원받을 자예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의 의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내가 막 높은 마음을 품고 나는 대단한 자인 것처럼 나는 특별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받은 은혜를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고 이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저 받았지만 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값을 치루었어요. 예? 나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기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게요, 우리 생활 속에도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에 생활하는 중에 그 유명한 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를 미국 사람이 먹고 살기 바빠가 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안 가겠냐고 누군가가 그 유명한 음악회에 그 입장권을 2개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받아놓고 있다가 갈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해가지고 안 가고 말았대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입장권 제가 드리고 했는데 바쁘셨는지 못 오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제가 시간도 그렇고 뭐 안 가본 적도 없고 해서 그래 지냈다고. 이러니까 그 선물 준 사람이 화를 내면서 뭘 하냐, 당신은 그냥 받았지만 이게 하나가 티켓이 얼마인 줄 압니까? 당신이 가지 않겠다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이 티켓은 일반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별거 아닌 게 좀 생각하는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노라고 참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데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뭘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는,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이상한 방종주의자들, 그들은요 진짜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면 이 은혜의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한다는 말이 조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한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리로다, 그를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못 느껴진다는 말은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 내게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내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주어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별거 아니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 죽고 싶을 만큼 커. 사는 게 힘들 만큼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요,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찬송이 아니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이 축복.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참감람나무에 젖부짐 받은 자는 행복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게 22절 말씀이지요. 이런 넘어지는 자,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렸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찍히게 된다. 그런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전한 망대에 안전을 누리는 축복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문제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주십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은혜의 소중성을 모르면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게 너무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는데도 그 문제가 크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만큼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러면 홍수가 나고 어떤 문제 있어도요, 든든한 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축복 누리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인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덜 중요한 게 내게 힘들게 보여요. 그래서 언제라도 참 넘어지는 자리에 갈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잖아요. 뭐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18절부터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더러운 돼지 먹던 물매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아주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물론 이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지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돌아올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탕자가 됐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선민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인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탕자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마태복음 21장 30절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일해라 했더니 예 해놓고 안 갔어요. 누굴까요? 유대인이지요. 둘째 아들을 보고 가라 했더니 싫습니다 해놓고는 돌이켜서 갔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주님 모르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주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돌 감람나무였으나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지요?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오늘 말씀이 잘 들어왔을 거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겠지요.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큰 나무에,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내가 붙어있는 창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무슨 열매 열릴까요? 창감람 열매 열릴까요? 아니면 돌감람 열매가 열릴까요? 참감람나무 열매 열리겠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리겠거니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참 감람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지요. 이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 때 보게 되는데요. 이런 창세기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마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줄을 알았으며.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동식물이 죽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최초에 일어났던 식물이 뭐예요? 감람나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주님 모습이 연상이 안 됩니까? 모든 죄와 옛 사람은 끝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일어난
주님은 우리의 뭐죠? 참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나무, 참 포도나무네, 그죠? 부려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같은 비유지요. 자, 그에게 속한 우리도, 그에게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속한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능력과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51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누구라고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참 감람나무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1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우리를 보고요.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리고 야고보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신분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선행해도요, 그 열매는 돌감람 열매밖에 안 돼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요, 노력하는 것 없는데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뭐예요? 참 감람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참 감람 열매들입니다. 시편 여러분 118편 3절 말씀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이 연장되어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는 참 감람나무 되었는데 자녀는 돌감람나무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 후대들 자자손손이 참 감람나무의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을 누려지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행복한 자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능력을, 참 응답을,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매 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돌감나무 같아서 아무 쓸짝 없는 인생이었으나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됨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었고,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참 감람나무 같은 이 축복의 대열에 불러주셨는데,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되어지며 후손과 후대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날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간주 듣고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주 예수 믿는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드린에 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11째 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나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은혜로 주시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진짜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께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참 성도의 삶을 통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와 건축과 차량의 물을 하나님께 각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 받으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 생명과 참된 능력과 참 평안과 참된 행복을 매 순간마다 누려가는 은혜 가운데 있기에 어떤 문제도 어떤 한계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참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든든한 망대 위에 있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힘이 들고 문제가 무겁고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확인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돌아서며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며 은혜를 소홀히 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나의 진짜 정체성을 나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새롭게 하나님을 도우심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며
나의 위기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진 예물을 주님 함량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참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교회를 돌아보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병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와 긍휼을 다하시고 동일한 은혜의 비밀을 체험하며 참 감람나무에 늘 붙어있는 참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박 장로님과 그 외의 모든 성도들,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며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도 내 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며 모든 곳곳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은 언약 붙들고 기다리며 집중하며 전도하는 도전하는 달입니다. 잠깐 우리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 포럼을 우리 잠깐만 모여서 시간을 갖고 바로 공동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끝나면 남전도의 원례가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전도의 주관으로 그 신년 우리 식사 교제 시간이 서원경 갈비탕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 뒷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그런 식당인데요. 저도 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전도회 그리고 우리 당회원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 부탁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늦어서 지금 7분인데요. 20분까지 13분 동안 포럼의 시간을 갖고 20분에 우리 공동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